네, 여러분. 네, 여러분, 오늘 주중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또 주중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잘 배우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기독론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보니까 지난주에 엄청 짧게 하고 끝난 것 같은데 오늘도 그렇게 막 많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내용이 어떤 뭔가를 깊게 다루는 것보다는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그 뭐지? 제목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의 지상생애 개관이잖아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 특히 이제 사복음서 중심으로 어떻게 활동을 하셨고 어디서 활동을 하셨고 약간 그런 내용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 이제 2장의 구성이 어떤 공간적 그리고 시간적 구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그 공간적 배경, 그 지역이 어땠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간이 언제였는지 그거를 실제로 확인한 다음에 예수님의 생애가 사복음서에 걸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면 되는데요. 오늘은 약간 이거를 좀 짚어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는 건데 학습 목표라는 게 있죠. 학습 목표. 습관 왼쪽에 적혀 있던 건데 학습 목표는 오늘 내용을 통해서 제 생각이긴 한데 이거를 좀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실제로 오셨음을 알기. 네, 이거를 학습 목표로 오늘의 학습 목표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게 당연한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싶기도 하실 텐데 예수님께서 진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실제로 말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오셨다. 그게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어떻게 강조되고 있고 그 당시에 어떻게 이게 묘사되고 있는가 그 당시 상황들이 이런 걸 보면서 실제로 오셨다.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매주 고백하는 바이기도 하죠.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의 말에 아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런 실제적인 사역들을 우리는 어떤 비유나 신화나 상식이 아니라 실제로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지상생애 무대, 즉 이스라엘의 지형적 특성을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이제 교량적 역할이라는데 이거는 예수님 시대뿐 아니라 이제 그 당시에 중동 그러니까 구약까지 포함하면 되는 개념이에요.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있고 이제 여기에 지도를 되게 오랜만에 그려서 이렇게 볼게요. 아프리카 대륙이 여기에 있고 여기 이집트가 있고 여기에 이제 아라비아 반도가 있으면서 여기 수에즈 운하가 있죠. 여기 아라비아 반도가 있고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아라비아 반도는 그지 맙시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제 인도 대륙이 여기 있으면서 여기에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맞는 거 아무튼 여기에 있으면서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이제 고대 5대 문명 혹은 고대 4대 문명의 주 문명이 발달한 이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여기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이 첫 번째에 나오는 게 메소포타미아과 이집트 문명의 교량 역할, 다리 역할이기도 하고요.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중해. 여기 터키 대륙 이렇게 있고, 이탈리아 이렇게 있고 한데 그리스 있고 이 지중해와 이 바다와 여기
동부의 사막 가운데에 있는 그런 정학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문명의 중간이면서 그리고 바다와 산지 그리고 사막의 중간에 있는 그런 교량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기 북쪽 끝은 뭐 해동문산 그리고 남쪽 끝은 뭐 애국강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뭐 정착한 지역은 서부 산지, 뭐 북부, 중부, 남부 이건 있는데 이건 오늘 뭐 크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 책 보면서 일단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지도를 보겠습니다. 좀 요 부분을 확대해서 봐볼게요. 먼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지형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엄청 크게 그렸어요. 실제보다. 그리고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여기에 이제 더 크게 사해가 있어요. 사해가 이렇게 있고요. 자, 예수님 사역을 이해하는데 이 물줄기를 가지고 처음에 이해를 하시는 게 이해가 편해요.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여기 뭐 보통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뭐 이런 남쪽에 있고 처음에는 사실 이 갈릴리 지방에 있진 않으셨어요. 특히 뭐 나사렛 지방에 있다가 베들레헴에 찾아나셔서 막 나사렛에 좀 있었어요. 나사렛 지방에서 자라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에 오셔서 이렇게 여기 사시다가 여기 오셔서 이쯤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가 시작이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이 근처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이제 공생애 시대의 사역을 주로 갈릴리 지방,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이런 데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일주일은 또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보내셨고요. 이게 예루살렘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굉장히 순서가 없다는데 책 보면 예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때부터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지상생의 시간적 이해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실제로 그러니까 요 학습 목표를 기억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 인간이 쓰는 인간 역사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많이 배웠죠.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시간, 지배를 받는 그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그런 그 실제성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이제 뭐 당연히 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믿는 건 아니지만 그 증거로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언제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 연도는 BC 7년에서 4년 사이로 간주되고요. 공생의 시작 연도는 AD 29년, 한 30년 정도 있다겠죠. 그 다음에 공생의 기간이 얼마인가를 봤을 때는 한 3년 반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망은 AD 30년 혹은 33년이 유력하다고 해요. 이제 이게 어떻게 추정이 됐는지는 오늘 책 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고 우리가 이번을 통해서 계속 이제 염두에 둬야 될 거는 예수님께서 그 인간의 원력상 실제로 오셔서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가셨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왜 중요한지는 기독론 통해서 또 구원론 통해서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면 이제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나타난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분류를 해보는 작업을 하는 파트예요. 예수님의 지상 생애를 시기별로 개관하면은 총 3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출생부터 공생을 시작하기 전까지 사생의 기간을 볼 수 있고요. 즉 이제 나사렛에서 계속 나오고 자라신 그 기간이 있고요. 이게 이제 여기가 1번 사생의 사생의 기간이고요. 그리고 이 세례부터 공생애가 시작입니다. 공생애가 시작이 돼요. 요단 강에서부터 공생애부터 이제 뭐 이런 요단강 따라서 또 갈릴리 지방 따라서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까지 한 3년 6개월 공생애 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3년 예루살렘 입성부터 여기 예루살렘이 남쪽 어디 있었는데 저도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여기를 할게요. 3번 예수님께서 뭘까요? 죽은 십자가 그리고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그래서 주로 이제 십자가 중심으로 하는 사역,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사생의 기간은 그렇게 성경에서 많이 강조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 이렇게 당구장 표시 있는데 밑에 보시면 특히 이제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그 중에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이 사생의 기간을 아예 그냥 생략하고 바로 그냥 공생에 들어갑니다. 우리 요한복음 배우는 것도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뭐 세례 요한 뭐 이제 그런 것부터 바로 시작하죠. 세례를 받으시는 것부터 바로 시작하죠. 전 가나의 홍인전쯤 그거부터 바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사실 이제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공생의 기간이 훨씬 중요하겠죠. 그래서 공생의 이후 기간이 조금 더 수정을 맞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공생의 이후 기간 중에서도 특별히 당연히 십자가 사역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죽음과 부활하신 이 예루살렘 사역 기간이 특별히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생애 구별이고요. 그러면 이제 공생의 기간을 또 세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어요. 공생의 기간을 세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녹색 펜이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하지만 해봅시다. 자, 처음에는 이제 세례를 받으신 후 본격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그 갈릴리 이 지방에서 사역하시기 전까지 1번 여기 이게 초기 유대사역. 초기 유대사역. 이 기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갈릴리 지방 중심으로 이런 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게 이제 2번이 갈릴리 사역. 그래서 공생의 기간 중에 물론 이제 이때가 제일 중요하게 강조되어 있긴 하지만 제일 긴 기간을 보내신 건 여기 갈릴리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크게 나누면은 이제 후기 유대 및 베레아 사역. 다시 이제 이 공생의 기간 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이 과정에서 이 중간에 이제 후기 유대 이렇게 써볼게요. 후기 유대 사역. 이 공생의 기간은 이제 여기에서 사역하시다가 올라가셔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하시고 이게 사역의 중심지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에 이제 사역하시면서 내려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죠.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을 어떻게 사셨는 거고 사실 이 갈릴리 사역도 세 가지로 나누어지긴 한데요. 처음에 이제 뭐 제자를 부르던 때가 뭐 여기 이런 데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 지방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이 여기 바닷가에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여기 두로와 시방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갔다가 다시 오시는 뭐 이런 사역도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뭐 너무 자세한 것 같고 예수님께서 처음에 나사렛에서 잘하셨다가 그 다음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공생의 기간을 시작하셨는데 공생의 기간을 시작하신 직후에 초기 유대 지방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시고 다시 예루살렘 내려오시면서 사역하시고 예루살렘을 돌아가셔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예수님의 생애를 좀 이제 뭐랄까요? 이제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으면서도 예수님이 여기서 이런 사역을 하셨겠구나. 이런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예수님의 동선을 이렇게 파악을 해가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는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사실 전체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오늘 책 내용도 전체적으로 그냥 이런 것들을 소개해 주는 걸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실제 우리 인간이 쓰는 시간 안에 그리고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지역, 실제적인 이 지역.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이동하듯이 여기로 갔다 이렇게 모르듯이 이렇게 사용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렇게 오셨다를 오늘 좀 묵상하시는 그런 파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일찍 끝나긴 했지만 그래도 책을 읽겠습니다. 책도 그렇게 내용이 길지가 않아서 오늘 9시 5분까지 충분할 것 같아요. 9시 5분까지 다시 책을 읽고 다시 이따가 모여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자 책 읽어주세요.
네, 여러분 다 보셨나요? 제가 잠깐 뭐 확인을 해봤는데 예루살렘은 여기 사해 옆에 여기 안쪽이 맞는 것 같고 나사렛은 갈릴리랑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 사실 나사렛도 여기 갈릴리 지방에 어쨌든 갈릴리 호수 좀 더 근처인 것 같아요. 뭐 비슷하긴 한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오늘 이제 기독론 2장이었잖아요. 여기 이 사생의 기간이 기독론 3장 그리고 공생의 기간이 이제 우리 책의 4, 5, 6장이고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까지가 이제 7, 8, 9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나? 뭔가 하나가 빠졌는데 그러면 7, 8, 9, 10인가? 잠시만요. 체험 보겠습니다. 10만 보겠습니다. 4, 5, 6, 7까지, 여기가 4, 5, 6, 7까지군요. 4, 5, 6, 7까지고,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죽음 부활 신청까지 하신 거고, 그 이후에 11과가 재림, 그리고 12과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처음 들어갈 때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런 걸 보자고 했잖아요. 이제 1, 2과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이렇게 조금 뭐 봤다면 1과에서 특히 그리고 이제 3과부터 10과까지는 이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 순서에 따라서 좀 보고 11과, 12과에서 조금 더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하면은 기독론이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 설명을 드렸고요. 잠시. 네, 제가 목하네요. 이상했네. 아무튼 이렇게 이제 3과 4, 5, 6, 7과 8, 9, 10과 하고 11과 재림, 12과는 추가로 마무리 이렇게 하면은 기독론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뭐 질문 있으시거나 나눌 말씀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고요. 계신가요? 계신가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에 대해서 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진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으며, 우리 인간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 곁에 내려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저 궁금한 거 있는데, 네, 네, 말씀해주세요.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이게 약간 문명 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 지금 교재 보면은 메소포타미아가 뭐 뭐 문명 발생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문명의 발달 뭐 이런 게 조금 이게 저 예전부터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좀 생각이 좀 애매한 게 좀 있기는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냥 성경에서 보면은 뭐 바벨 시대 때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네, 맞아요.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뭔가 문명이 발달이 되었다 뭐 이렇게 이제 그냥 이해를 하고 있는데 기독교 뭔가 그런 에서도 메소포타미아 뭐 그 문명들이 그렇게 발전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그런 뭐라 해야 돼 질문을 정확하게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명의 발달이나 처음 그런 시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그런 거랑 어떻게 연관을 지어야 될까? 약간 그런 질문이
항상 있었거든요. 아, 네. 사실은 성경에서 뭐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를 얘기한 건 아니고 그 사실 창세기에 아주 초반부터 문명의 발달이 나오긴 해요. 아시겠지만 그 가인의 후손들이 이제 처음 사실 오히려 그 아벨이 이제 먼저 일찍 죽고 아벨 다음에 누구였더라? 셈? 아무튼 그 이제 다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 말고 그 정말 그 아담의 첫 아들인 가인을 통해서부터 사실 문명의 발달이 처음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거를 이제 일반 유총이라고 많이 배웠었는데 일반 유총 하나님이 인간의 지성과 어떤 그런 뭐 솜씨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인간 세계를 이룩하고 세계를 보존하시고 이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일반 은총들을 뭐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허용을 하셨고 그게 이제 가인의 아들, 새 아들로부터도 사실 시작이 돼요.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로 뭐 시기상으로 가인의 아들들이 점점 문명을 발달시켜서 그 가인의 아들들의 후손 중에 일부가 일로도 가고 일로도 가고 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조금 더 시간을 뒤로 돌려보면은 야곱의 형인 에서, 그러니까 이삭의 아들인 그 에서도 사실 이제 에돔이라고 해서 에돔도 이제 되게 문명을 발달시킨 족속으로 성경에 묘사가 되거든요. 그 아마 족속들도 이집트나 뭐 시기상으로 메소포타미아보다도 훨씬 전이었을 거예요. 그런 측면을 보면 또 지방, 뭐 지역적인 측면에서도 보면은 이 뭐 바로 이스라엘 옆에 뭐 이런 지방으로 퍼져나가서 문명을 그 후손들이 예를 들면은 뭐 가인의 후손들 혹은 에서의 후손들이 이런 문명들을 발달시키기에 지리적 그리고 공간적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뭐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 같고 그런 측면 그리고 이들이 문명을 발달시킨 거는 이제 일반적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 문명들의 이제 발달된 부모들도 이스라엘 돌아와서 이스라엘 자손들도 풍족하게 살고 그런 게 있었을 텐데. 네, 그렇게 치면 질문과 대답이 좀 정리가 어느 정도 됐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네, 일단 네, 또 다른 분 말씀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빨리 끝나는데 다음 주부터는 내용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은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